요즘 세상 정세를 보면 너무나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날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침 추수 때와 맞물려서 추수감사의 의미도 역시 있다고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감사 그리고 풍성함,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여러 전쟁 상황의 영상들이 미디어를 타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음악 축제가 열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안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과거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음악을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화된 우상숭배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작은 철장에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갇혀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성경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또 어떻습니까? 이 세계에 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도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취임된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지 저는 두렵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들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잊고 또 그 은혜에서 떠나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봤던 이 본문 역시 초막절이 끝나고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붙잡혀 옵니다. 당시에는 간음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이 붙들려서 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죄로 잡혀오게 된 이 여인을 당신은 어찌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 말처럼 용서할 것이냐 아니면 돌로 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에 있느냐? 여자가 고백하죠.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참으로 깊은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간음죄에 대한 수치심에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 대한 문제가 온통 그녀의 삶을 눌러오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붙들려 살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녀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말로 어둡고 어두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가 평생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죄에 대해서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마르타네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이 여인이 성경 공부를 날마다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늘 말씀을 연구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인을 보내십니다.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저는 금세 머지않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청년들 모임에서 감사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늘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주 공부하지만, 매주 성경을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빤히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와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늘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 죄가 무엇인지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저는 그 토론을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짓게 되는 우리의 자범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모두가 믿고 모든 청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막 또 토론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미 속죄된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순간 제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날카로운 질문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그것을 저에게 물어본 것이죠. 청년들이 부딪혔던 이 문제는요,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였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이 질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너무 신실한 자매는 유튜브의 한 유명 연예인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되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때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날 세대는요, 정말로 합리적입니다. 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해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과거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묻기도 하고 또 오해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죄를 제가 살아가면서 늘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서를 구하는 나의 이 죄가 미래의 죄를 당연히 주께서 해결해 주셨겠지만 현재 내가 구하기 전까지는 아직 나의 삶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또는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은 그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사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을 저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대속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제가 죽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글을 한 커뮤니티 글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어느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살면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미 사해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곧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 그러니까 많은 빛들이 있지만 진짜 빛, 참된 빛, 아주 특별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참되고 특별한 빛을 본 자들은 결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정말로 깊고 오묘하고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죄의 삭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모든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들을 주께서 생명과 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들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주께서 피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아파하고 그것과 끝까지 우리의 본성과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여러 죄의 모습들을 보며 이 모습들을 주께 다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의 모습에 무뎌지고 탄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사람이 세우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나는 구원받은 선민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무너지고 그러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잠식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며
끝까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화의 축복을, 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는 오늘도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는 그 능력을 함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본성과 그 죄의 모습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이미 완전한 빛으로 너희에게 찾아온 나를 바라보아라.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당신의 목숨과 핏값으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빛과 같이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커서 마치 나에게 전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당신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살았는데 마치 그 공로가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용기 내어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특별한 빛을 경험한 자들, 정말로 그 빛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너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너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은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아가 고백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다 쏟아놓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는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대속의 은혜로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주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 죄된 본성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또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견고히 붙들면서 슬픔의 눈물만이 아닌 감사의 눈물도 우리 삶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능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이 있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치료의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모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